주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 표제의 말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왜 형통할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발자취 움직이셨던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진 자리까지 모두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깊은 것을 느꼈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서 시간 있는 대로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저 이미지를 봤어요. 넘어가면 그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지만 그곳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자에 키파라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모자를 다 쓰고 거기에 매달려 기도하고 성벽에서 매달려 기도하고 합니다. 왜 이 모자를 쓸까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가 맨 처음 그 얼굴 옆모습이 오늘 지휘하시는 목사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넘어가면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올라가셨던 골고다에 13번이나 넘어지시면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들, 그리고 넘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의 황금 도문,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한 모리아 산, 그곳에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 그 위에는 저 아랍인들이 자기들의 그 성전을 그곳에 세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각국, 물론 우리 한글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 모습을 이렇게 저 먼 히브리어 성경에 또 라틴 말로 스페니쉬로 이렇게 모든 슬로베닉 언어로 또 이렇게 쭉 기록이 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고 침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나사렛 마을의 그 모습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젊은이들, 물론 국내에서 그 젊은이들 모이죠.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아메리카에서 왔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난 영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저들이 찬양하다가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여행이 하나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합심하는 젊은이들, 청년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다 예루살렘 성벽을 붙잡고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벽에 와서 사람들이 저 성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전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곧 오늘 우리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과 풍성한 축복을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곧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요, 계속해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우리 성도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신랑은 누구예요?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단장합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녹슬고 비세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데 애를 씁니까? 단장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단장하는 것, 그런 모습.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통하게 하신다. 모든 일이 다 풀어지게 하신다.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신다.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느 곳에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했든지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어요. 형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애굽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케 해주셨어요. 결국 자기도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 나라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요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링컨, 내가 기어이 링컨의 고향을 한번 가봐야지.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밀레, 저 이삭 줍기, 저녁종이 질 때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림을 그린 만종, 그 밀레의 고향을 가봐야지.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 링컨의 고향 켄터키, 그 고향을 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책에 손을 눌러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저에게 준 말씀으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그런데 사실 링컨은요, 일생을 보면 늘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고난만 연속됩니다. 22살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정치해볼까? 지방의회 선거에 나갔어요. 낙방했습니다. 아니야, 다시 사업을 해야지. 또 사업을 했으나 또 실패했어요. 그러면 다시 정치를 가야지. 정치의회에 또 나갔어요. 그 정치의회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를 할까? 하원의회로 한번 가보자. 하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또 떨어졌어요. 재차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주시겠지. 또 떨어졌습니다. 상원호에 한번 또 나갔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자, 부통령을 나가야지. 부통령에 나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49세 또 상원의회 또 나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하는 것마다 떨어졌다고. 그런데 51세가 되던 해 1860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기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실패해서 일어나셨군요.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껏 고배는, 이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중한 경험의 축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가졌어요? 여러분,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난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 난 왜 손대는 것마다 안 되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세요. 반드시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로 하여 이제 말하느냐,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평화가 임합니다. 본래 예루살렘, 샬렘 이란 말은 샬롬, 평화의 도성이에요. 평강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과연 평화롭습니까? 날마다 전쟁이죠. 팔레스타인, 아랍, 테러.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 장벽을 막 쌓고 철조망을 쓰고.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요, 결코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안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애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뭐 예루살렘을 사랑할 필요가 뭐 있냐, 내 멋대로 살지. 그럼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결국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저 유대인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 안에 몸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했었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 했으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11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9만 7천 명의 젊은이들이 다 잡혀 포로로 끌려가고, 성 안에 있는 여자, 노인, 어린이들 다 굶어 죽고, 보이는 그 말을 뱃속에 넣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도망갔다 해서 죽은 시체의 배들을 다 갈라 그 속에 있는 그 말을 꺼내려고 성벽을 지은 그 성벽에 몰딩이라고 하는 돌과 돌 사이에 놓은 금붙이를 다 빼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파괴시켜. 참한 모습.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세푸스, 로마는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인물이 하도 아까워서 그는 역사가면서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 살려줬어요. 너무 인물이 아까워 살려준 그는 통역관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로마 군 앞에서 통역을 했던 그는 로마 역사를 얼만큼 자세하게 썼느냐. 유대인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참한 모습이 생생한 역사가의 눈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나중에는 그 성 안에 11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똥까지도 다 먹었던 처참한 모습. 이제 마지막 사해바다 서쪽에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그들이 그 끝에서
견디다 3년 이상 견디다 못해 모두 자살해버렸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는 처참한 멸망의 나라가 되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평화가 있을까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과연 나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내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요? 내 하는 일에 평화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이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들면요, 늙고 병들고 약해지면 자식도 다 떠나요. 어떤 분이 2주 전에 저를 만나 우리 자녀가 뉴욕에서 손자들이 다 살고 있는데 쓸쓸히 한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노인을 봤어요. 자식도 다 내 곁을 떠납니다. 부부라고 늘 같이 있습니까? 부부도 떠납니다. 결국 마지막이 되면 혼자예요. 그래서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empty nest syndrome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맨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과 이 마음속의 답답함, 이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장수하면서까지 평안한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전력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을 칠해 밖에 홍수가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공기를 타고 가면요, 이 항공기 외벽에 항공기의 밖에 온도가 영하 50도가 넘습니다. 10,000m를 올라가면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밖에 온도가 영하 50도예요. 그러나 항공기 내에서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항공기가 구멍이 뚫리진 않아야 돼요. 유리창이 깨지질 않아야 돼요. 이게 보호하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편안해야 돼요. 항공기의 외벽이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구멍이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속에도,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튼튼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보호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대학 교수면서 방송인인 윤은기 씨가 악연을 피하는 방법,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째, 악인의 근처는 가지도 말라.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 근처는 가지도 말아라. 두 번째는 뭘까요? 욕이나 험한 말을 하지 말아라. 아주 화가 날 때는 어떡할까? 3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도해라. 세 번째는 뭘까요?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 사이판의 선교기지 왜 세웁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55년 앞에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난 55년 후에 그곳이 어떻게 될까를 알아야 됩니다. 55년에 영통영락교회의 선교센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어떻게 될까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론기관에서 방송, 신문, 기사, 소위 핸드폰, 여기 있는 모든 문자의 언론이 잘못되면요, 개인도 죽고 국가도 타락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언론이 바로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바른 모습으로 평강의 축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복을 내가 기도하겠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아주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통곡의 벽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저 유대인들 보세요. 저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몸을 흔들면서 저 그 통곡의 벽에다가 대고 자기 기도 제목을 갖다가 거기다 쏘면서 바위 틈에다 놓고 계속 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가면 어떤 집이나요? 집에 이런 매주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다 붙였어요. 집집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 매주자, 호텔에도 물론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가게, 뭐 식당, 뭐 백화점 어디 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매주자로 붙입니다. 머리에는 작은 모자를 다 이렇게 썼어요. 하늘에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밑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길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성경책을 읽든지 그런 곳이든지 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여러분, 이 평화와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는 사실 무명의 예술가거든요. 누가 알아줬습니까? 돌멩이 가지고 그림 그리고 거기에 조각하고, 여러분, 그건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헌신 조각가가 됐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유명한 조각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펼쳐줄 줄 믿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속에 지혜는 물론이요,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그 지혜로운 책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50사람의 장사꾼이 지금 사하라 사막을 낙타에다 짐을 싣고 지금 장사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의 유대인이요, 49명이 이방인입니다. 자, 낙타 50피를 지금 끌고 장사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자, 사자에 물려 죽지 않는 방법, 낙타 한 마리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제비를 뽑았어요. 한 마리를 줬어요. 사자는 그 낙타를 잡아먹었어요. 자, 며칠 후에 또다시 길 앞에 또 나타났어요. 또 제비 뽑았어요. 낙타 한 마리 또 사자에게 줬습니다. 이러기를 그 길고 먼 길 가다가 낙타 한 마리 한 마리
49마리를 다 사자에게 줬는데 마지막 한 마리가 누구 것이 남았냐? 유대인 것만 남았어요. 자, 또 사자가 나타나니까 유대인 낙타를 주려고 하는 순간 사자가 갑자기 뒤를 바라보더니만 확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갔나? 바라보니까 이 유대인과 장사꾼들 바로 앞에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와서 유대인의 낙타는 죽지 않고 나머지 이방인 낙타는 다 죽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제비 뽑을 때마다 당신 것은 안 피우고 우리 것만 다 49 낙타가 다 죽었습니까? 그 유대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걸 믿고 나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을 때 내 낙타는 여기까지 살아있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방인 49명이 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같은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